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권세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한 분이시죠. 우리가 함께 만나지 못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할지라도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한 가족 되어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죠. 그분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며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이 자리엔 텅 비어 있어요. 벌써 5주째 텅 빈 예배당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참 신비로워요. 이 앞좌석에 늘 앉아 계셨던 장로님, 권사님의 얼굴이 떠오르고 또 저 중간쯤에 늘 앉아 계셨던 집사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우리 예배당이 이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한 분 한 분 앉았던 곳들 떠올리게 되는데 1부, 2부, 3부, 4부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이곳에 함께 있는 것처럼 예배하며 말씀을 전합니다. 가능하죠. 우린 성령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에 환경과 상황, 장소를 넘어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예배가 오늘 우리의 예배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즘 한국교회 예배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아마 지역사회에서 집단 감염된 일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얼굴을 부끄러워하며 들지 못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종교적으로 너무 탄압하는 것 아니냐 마음이 어려워서 울그락불그락 하신 분도 계십니다. 근데 저에겐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한국 교회의 건강함은 예배 장소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이곳에 예배드리냐 저곳에서 예배드리냐 그것이 성도와 교회의 건강함을 재는 척도일 수 없습니다. 지금은 상식적인 이해가 필요하죠. 믿음과 순교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웃의 안위에 대한 문제, 배려라고 하는 상식의 문제죠. 철학적으로, 사회적으로, 신학적으로 무슨 엄청나게 고상한 어떤 진단과 무엇이 필요한 때가 아닙니다. 전 지구적으로 감염병 때문에 여러분 만나기가 어렵고 누구라도 건강과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시기예요. 이때 거리를 두는 것, 떨어져 있는 것이 큰 힘이 되는데 좋은 역할을 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을 내어주고서 생명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여 주인으로 믿고 고백하는 우리라면 바로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의 예배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 교회 건물에 못 있습니다. 갑자기 각자의 가정에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 아닙니까? 감사하게도 발달한 기술 덕분에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드리고 조금 더 앞서 가시는 분들은 영상통화나 화상회의를 통해서 서로 얼굴을 보며 교감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이 문제가 예배의 본질, 즉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내가 좋아하는 정치 성향을 위해서 이용하는 일이 아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스탠스는 한 가지예요. 오직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위기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평안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기쁨을 간증하고 여러분 이웃에게 그 평안을 나누는 것,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예배 장소보다 예배자가 중요합니다. 보이는 예배 형식보다 보이지 않는 내 속사람의 마음 중심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보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중요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본질을 놓치면 안 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멸망을 코앞에 둔 이스라엘은 결단코 예루살렘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어요. 예루살렘의 멸망을 하나님의 패배라고 스스로 단정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패배하실 수 없는 완전하신 분이시니 예루살렘은 멸망할 수 없다라고 믿었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안중에도 두지 않고 화려한 성전에서 수없이 많은 번제물들을 죽여가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겉모습으로는 엄청난 정성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렸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로 아는 데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려워도 순종하는 일에는 무관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가증스럽다고 했습니다. 내가 언제 너희의 제물을, 너희의 월삭을 받겠다고 했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예루살렘을 무너뜨리셨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는 결단코 장소에 묶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한 것은 성전을 무너뜨리시는 이야기예요. 요한복음을 보면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시면서 예수님은 성전을 무너뜨리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하십니다. 자신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셨다가 성령을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성전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 거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죠.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디에서 예배합니까? 요한복음 4장 21절 23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이,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 어느 곳이나 성전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건강함의 척도가 장소일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더욱 요청되는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죠. 우리 신세계교회의 모든 가족들은 이 시기에 오히려 속사람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인가? 어디에서 예배하느냐가 아니라 어디에서나 예배할 수 있는가? 오늘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이 순간에도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가? 난 그런 예배자가 맞는가? 여러분, 저도요, 영상 앞에서 예배하려고 하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좋은 점도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만 집중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혼자 있어도 정말 나는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맞는가? 이런 질문이 중요합니다. 본질이죠.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분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는 진짜 예배자인가? 여러분, 이 질문 앞에서 아멘하고 대답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혹시 아멘, 목사님 저는 아멘 못하겠습니다. 괜찮아요. 하나님 그 진실한 대답을 기다리시고 계셔요. 기뻐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을 찾으십니다.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할지라도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제가 이렇게 부족한 예배자였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불신앙했습니다. 환경과 상황에 문제가 생기면 주님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마음을 찢으며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회개한다면 그곳이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있는 예배의 자리, 성전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얼마나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사람이 아니라, 분위기가 아니라 하나님,
예배하지 못합니다. 제가 예배하지 못합니다. 익숙한 저의 방법만 찾습니다. 이보다 더한 위기가 온다면 저는 예배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한다면, 통회한다면 하나님 이 순간 반드시 살아 역사하시며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감사해요. 그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드러나고 있어요.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죄의 본성은 이 코로나19 같은 감염병과도 같은 속성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진단하고 드러내야 해결할 수 있어요. 한국이 잘 해결하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의 모델을 따르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드러냈기 때문에 그래요. 진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법을 찾은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도, 불신앙도, 불순종도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진단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적인 용어, 예배의 용어로 하면 회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기회를 주시는 것이, 장소에 묶이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주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 앞에서 모든 이들의 죄가 드러난 것처럼 우리의 부족함을 드러내고,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돌봐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크신 용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오르십니다. 바로 그런 우리의 연약함들, 통회하는 심령, 상한 마음을 들고서 십자가에 오르시는 것이죠. 자신이 우리가 되어서 우리를 다 품으시고 십자가의 위로 오르십니다. 대속의 길, 새 언약의 제사의 길을 오르십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십시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합니다. 주목해야 돼요.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면서 예수님 스스로를 구원해 보라고 십자가에 내려오라고 외칩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내려놓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내려놓고 세상에 기대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통치자처럼 구원자의 모습을 보이라는 것이에요. 누가복음을 묵상하면 예수님은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십니다. 불의한 희생을 당하면서도 바로 저와 여러분의 드러난 그 죄를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시죠.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는 장면에 큰 아이러니가 있어요. 로마의 총독, 통치자들, 종교 지도자들, 군인들, 심지어 십자가에 달린 죄인 하나도 예수가 다른 이를 구원한다고 주장했으면서 정작 자신은 구원하지 못한다고 조롱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자신을 구원하기를 거부하시고 그 수없이 많은 모욕과 조롱, 저주와 실판, 손해를 담당하시면서 구원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십자가 아래서 이 모든 이들을 심판하고 정죄하실 수 있는데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하나님의 심판 앞에 내어드립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죠. 십자가의 주님은 끝까지 손해보고 갈기가에게 찢기시고 낮아지시고 조롱당하시고 죽임당함으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본질이죠. 그 주님을 만날 때 베드로가 주님 처음 만나자마자 털썩 주저앉으면서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고백한 것처럼
우린 두 손 들고서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요 주인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절절히 체험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그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삶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도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셨어요. 그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먹는 이들이 이제 예수 안에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공동체가 되었어요. 그분의 뜻과 계획에 따라 살아가는 예수 가족 공동체,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본질적으로 여러분 조롱당하고 손해볼지라도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인 것이죠. 십자가 아래로 내려와서 함께 대항하며 싸우는 공동체가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조롱받을지라도 유일한 구원자 되시고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십자가 사랑의 주님을 따라가는 것, 바로 그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나온 교회 역사를 한번 살펴보세요. 어려움이 있는 곳마다 누구보다도 자발적으로 먼저 달려가서 앞장서고 그들을 사랑한 공동체가 교회였습니다. 한국의 유수의 교육기관들을 보십시오. 어려운 이 조성 땅에 정말 사람들을 키워내기 위해서 피땀 흘려 헌신하며 학교를 세우고, 한국의 좋은 병원들, 여러분 의료기관들의 출발점 보면 거의 대부분이 교회잖아요. 한국교회가 왜 세상에서 영향력이 있었습니까? 영향력이 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까? 십자가 위에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나누고 자기를 찢고 헌신하며 기꺼이 손해와 또 섬김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두 번째 행악자가 말하는 것처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낙원도요 장소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관계의 개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십자가 위가 낙원이 되는 거예요. 이미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다.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고 찢기는 것처럼 보이고 나누고 희생하고 섬기는데 낙원에 있는 삶, 여러분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풍요와 평안을 누리는 삶, 그리스도의 삶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낙원에 있는 거죠. 신비예요.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물질로 권력으로 살 수 없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교회가 만약 오늘도 불편과 손해를 감수하고 누구보다 앞장서서 사랑하고 나누는 일에 힘을 쓴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실 이미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비전 헌금이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또 투게더 기흥, 투게더 마스크, 여러 가지로 우리도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나누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때문에 속상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세상에서 조금 부끄러우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깨를 펴십시오.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의 시선을 넘어서서 다시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교회의 모습, 십자가 아래가 아니라 십자가 위에 기꺼이 손해보고 찢고 나누는 그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랑하고 나누고 희생하고 섬기는 일에 목소리를 높이고 이것을 못하면 가슴 아파해야 됩니다. 코로나19 질병도 심각한 문제지만 앞으로 전 세계적인 경제 문제가 생길 텐데,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혹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 분들 가운데 또 일터와 사업장, 직장의 문제로 아파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으실까요? 진짜 함께 아파해 줄 수 있는 가족이 된다면, 우리가 예수님 따라 온전히 주의 몸을 세워가는 것이죠. 누구보다 앞장서서 이웃들의 아픔, 혹시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서 물질적으로 도울 수 없다면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통곡하며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난 한 주 내내 뉴스는 두 가지였어요. 코로나19 관련된 부분과 N번방 사건이죠. 참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혹시 우리가 믿음 안에 살면서도 그렇게 어린 여성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혹시 공감하지도 못하는 그런 수준일까요? 우리 예수님이 그 뉴스를 들으셨을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참담해 하시면서 아파하는 여성들을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도록 분명하게 기준을 세우는 일에 누구보다도 먼저 달려가셨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쉽지 않은 시기지만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절절히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사랑을 나누어내는, 부족할지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기꺼이 십자가로 올라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눌수록 커지는 사랑, 함께 울고 아파함으로써 가족되는 공동체, 그 신비, 그 사랑의 역사,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한 걸음 더 내디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